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실천하신 세종로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헌신하며 올인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함께 원근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란 말은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제 그 메시지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을 알고 모든 거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축복과 받을 응답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게 뭐냐면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또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신 이 내용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닫고 실제로 복음 가진 자가 누려야 될 그 자세,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응답, 세계복음화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13장 1절에도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가르침도 사랑하셨고 첫 계명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사랑을 행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도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만큼.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만찬과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이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목사님 저는 계속 원망이 나와요. 저는 계속 불평이 나오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씀을 안 보고 현실을 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원망할 일들만 생기고 짜증날 일만 생기고 불평할 일들만 계속 생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돼.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있는데 요셉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죽을 고비만 넘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 함께함의 비밀을 놓치는 거고 뭔가에 내가 지금 문제나 환경의 사건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크로스비라는 찬양을 작곡한, 성경에도 많은 찬양을 작곡했는데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읽어주고요. 언약을 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어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글과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한쪽으로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 딸이 어린데 함이 이렇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뭐가 있어요. 애기가 어릴 때부터 그래요. 워낙 이렇게 많이 아파봤고 이렇게 병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주는 뭔가가 있어요. 애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한쪽이 약하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또 발달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1000곡 이상의 곡을 썼고 마지막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는 눈을 안 떠도 괜찮습니다. 눈 안 떠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니까 눈 뜨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만큼 진정한 감사를 회복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될 만큼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데, 왜 이런 감사를 회복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그것 때문에 해요. 좀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피니까,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 좀 괜찮게 사니까 좋은 배필을 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껴안아줄 만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 껴안아줄 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엔 자기 상처를 감쌀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래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영혼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와 237에 향하게 우리를 돌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한 영혼과 교회와 나라와 237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조연이 아니라 주역으로 부르심에 진짜 진실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회복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성경에 주신 3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운명사주팔자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했어요. 근데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왜 불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함께가 먼저가 아니에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원했던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나타내고 내가 뭐 증거가 있고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증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함께 하며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려고.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왜 불렀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대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뭐 집을 수천 개, 수만 개 지었다 부시고 밤새 이렇게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맨날 이것 때문에만 행복하면 안 돼. 이제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셨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배워야 되고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냥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살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예수님의 인생에서 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 모세, 율법, 신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는 그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가 다라고 고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세 번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걸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 씻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이것 보고 세족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세종로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할 당시에는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늘 더럽잖아요. 오물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허접한 하인이 가장 밑에 하인이 수건을 가져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든지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가장 낮은 사람.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로가 되라. 최고로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계속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때 사실은 헌신을 가장 많이 해. 남들 안 알아줘도 막 한다니까. 왜냐? 기뻐갖고 해요. 근데 이제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면 이제 막 시킬 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 앞장서서 모범이 돼서 하라고 직분을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막 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충성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감투를 하나 쓰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면 전도운동 못해요. 복음운동 안 돼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요 전도운동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재직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 안 하는 가장 밑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낮은 데로 내려가라. 낮은 데로. 그게 어이대로인데요. 그게 아자로 됐네요.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항상 강한 자를 꺾고 죽이고 이겨라고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군주론, 한비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자병법, 나온 모든 글들에서는 세상을 짓밟고 상대를 짓밟고 강한 자를 꺾고 될 놈들은 먼저 무너뜨리고 장신을 지켜야 되고 이런 이론들을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그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부모님들도 약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을 씻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건 내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데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사람도 따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리더는 함께 갑니다. 보스는 뭐예요? 시켜요, 그냥. 그러니까 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리더를 좋아하지. 함께 가고 같이 갈 사람을 좋아하지. 보스가 돼서 남에게 시키고 명령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생각을 모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 되는 쪽으로, 성도가 원리스 되는 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단은 분리시키고 세게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편을 만들고 가르게 되고, 그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사단은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저도 이게 대학에서 사역을 해보고, 대학에 이렇게 어디 가면요, 막 떠받들어줘요. 왜냐면 강사가 오니까. 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 가고 막 강사 온다 하니까요. 막 중직자들이 방 잡아주고 뭐 해주고 막 해요. 왜냐? 강사 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대학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지위가 있으니까요. 그 이름 있는 강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면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 몇 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남이 나를 대접 안 대주는 데 가면요,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늘 떠받들고 대접받는 데 가다가요, 그런 데가 없죠.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정체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저 밑바닥으로 갈 때,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지난번에 아파갖고 저기 예수병원 갈 일이 생겼는데, 막 응급실 가니까, 아유, 주여 아버지, 막. 사람이요, 아프면요, 연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면요, 사람이요, 진실해져요.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높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감투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직분이, 그게 가장 낮은 곳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이 되지만, 그 직분이 감투가 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를 아는 길은,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자신 앞에 진실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높이 올린 다음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깨닫지 못하게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감추어 준 것들이 드러나도록,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 놓도록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데로 가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곳에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그런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피아의 경영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남을 속여도 깡패들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남을 속여도 자신은 속이지 말라. 이게 마피아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 성공한 사람들 자신을 다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는 행복한 척, 자기는 잘 나가는 척, 자기는 기쁘고 좋은 척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마요. 나 자신에게 진실되면요, 나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예배드렸다.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직장의 회장이 예배드렸다. 기적이에요. 그 위치와 그 자리에서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혹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분들은요,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하라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낮은 곳을 건너 뛰어가지고 뭔가를 올라가려 하잖아요. 올라가서 무너져요. 가장 낮은 곳에 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데로 가서 모든 거 다 버려라. 뭘 버리냐? 이미 다 얻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 사람들이 뭐 바라고 원하는 그 물질, 돈, 성공 중심의 것을 싹 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 버려라. 왜냐? 이미 다 얻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게 너무 많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식과 지혜, 보화가 안 보여. 그래서요, 다 버리세요.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고 내가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뭘 갖냐? 이미 얻은 것,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누리세요. 여러분, 세종로가 되라는 말은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진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세 가족 있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분이시네. 다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가장 높은 분이 세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장 높은 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세 가족이 교회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세종로가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 가족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영혼이 구원받고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구나.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보다 괜찮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에이구, 나보다 믿음도 없고 나보다 실력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죠?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낮게 보여야 돼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 가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뭐 몇십 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목사 경력이 몇 년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에 우리 교회 나온 지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거에 쩔어 있어요. 그거에 쩔어 있어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것만 하려고 하지, 남을 섬기려고, 남을 도우려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세종로가 되라는 말은 진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어요. 남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다락방 특징이 뭐냐면 다 니나 내나 다 복음이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요, 목사님들,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훈련 받을 때 줄 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들 목사님들 일바따로 여기 갖다 모셔다가 앉혀드리지,
그 복음 훈련 받으니까 니나 내나 다 뒤에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줄 서고 성도도 줄 서고. 그러니까 예전에 훈련 받다 보면 목사님 지금은 자리도 좋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방석 갖다 놓고 다 그 앉아 조그만 그 말씀 들으려고 다 명찰 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신발 들고 가다 목사님 뒤통수를 탁 때려버려. 그 목사님들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성도들하고 같이 훈련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구두 뒷굽으로 뒤꿈치로 이게 맞아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이 이거 내가 이놈의 훈련 안 받는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이게 막 비행기 타고 막 몇 시간 걸쳐갖고 왔잖아요. 돈 내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왔는데 목사님 대접하는 게 막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막 김치도 안 주고 하니까 김치 안 준다고 훈련 안 받고 다시 미국으로 가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알고 진짜 복음 알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쓰고 있는 그 감투 있죠?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오히려 복음 넣을 때 방해될 때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교회 와가지고 진짜 난 힘든데 만약 어떤 장로님이 예를 들면 힘들다. 그러면 교회 와서 가장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장로인데 누구 어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이 어디 새가족 앞에 힘들다고 하겠어요? 목사님이 어디 여러분 앞에 힘들다고 하겠어요? 힘들 수 있잖아요. 가장 낮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되게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포장을 하고 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께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아버지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참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을 했는데요.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시고 목사님 통해서 누굴 통해서 포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장 누리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새 종로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누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7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성경에서 찾아낸 7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망할 수 없이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늘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 종돼 가지고 마귀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우상 섬기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어마어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겠대요. 여러분 기도는 한나 땅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전에는 응답받는 게 아니라 빌었잖아요. 달님, 별님, 햇님, 뭐 부처님, 석가모니한테 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막 세상말로 씨부리지 말고 그 기도 아니야. 믿고 하세요. 믿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내게 줄 믿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마음 담고 기도하잖아요. 이미 주셨어. 믿고 기도하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직 안 주셨나 보네. 이미 주셨다니까. 준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찾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 믿지 않는 기도를 못 드려요. 힘들게. 믿고 하시란 말이에요. 믿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신다 했잖아요. 상달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실제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권세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상대의 역사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잖아요. 여러분 병마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에 붙잡히지 마. 그게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약한 것, 연약한 것 다 끝내셨다 그랬잖아요. 병든 것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주님, 내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막 걱정을 막 흐느끼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아니요. 왜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문제를 준 건데. 아멘. 응답하시려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응답받을 큰 증거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에 잡히니까 막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앞서니까 막 떨면서, 불안에 떨면서 사단에게 잡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 바꾸세요. 불안에 떨고 염려된 그 기도하지 말고 평안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확신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현장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무너지지 천사 동원되지. 저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말씀을 잡는 거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곳에,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는요,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치유가 되고요,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와도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뭐 다음 주면 뭐 또 3단계 올라가겠죠. 각자 현장 예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모일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 모이면 성령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 안 가도요, 얼마든지 유튜브 가지고 훈련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현장 가서 메시지 또 달라요. 성령의 역사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 걱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 7가지의 축복을 갖고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누려라. 이 7가지 축복을 알고만 있지 말고 기도로 누려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6가지 권세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망하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의 망한 상태 꺾는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권세 꺾을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아버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달라. 천지만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불신자 그 마귀 권세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꺾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절간 앞에서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렸대요. 구원의 길 아시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런데 절간이 뭐 우상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 몇천 년 동안 있던 그 사찰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길 그린다고? 근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절간에 불이 났어. 절간에 불이 나가지고 이 절이 문 닫게 됐네. 어떤 분은요, 계속 대상자를 놓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대상자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대상자가요,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있잖아요. 뭐가 무너져요? 흑암 무너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흑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현장에서 계속 예배 드린다. 그 현장에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가정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다니다가 정신에 문제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치유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 대언할 때 실제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는 복음 받으면 치유된다.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지난번 대학 사역하면서 미국 사회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그 포닥으로 있는 연구원을 있는 저희 랩런트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연구하는 이 자기가 섬기는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진짜 권위 있는 교수인데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할 때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믿고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반드시 치유된다라고 믿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박사들도 그렇게 연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래야 흑암 꺾이죠. 불안하고 들고 떨면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이게 치유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거 되겠어?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친구 있잖아요. 용일이 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거기 그 4차 대로변 엄청 크잖아요.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하고 신호 위반한 택배 둘 다 신호 위반했는데 둘 다 부딪혀버린 거예요. 파이바가 날아가가지고 반쪽이 다 부서졌어요. 여기 머리 깨지고 쇄골 깨지고 갈비 다 나가고 방댕이 골반 깨지고 다리 깨지고 한쪽으로 다 깨졌어요. 갔더니 여기 구멍 뚫어 놔가지고요. 머리 열어놓고 전북대 병원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목사님 같이 예배 좀 들어달라고 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갔잖아. 전북대. 가망이 없어 보여. 진짜로. 이게 살겠나 이게. 아니지. 그래서 아니지. 내가 불신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과 한계 그러더라도 거기 말씀 주고 왔다니까요. 그렇게 한 3번 했어요. 3개월 동안 없던 의식이 찾아졌잖아요. 그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거 뭐라 그래? 의식 없는 상태. 코마 뭐 이런 상태. 그 상태인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다니까. 그리고 몸이 회복돼가지고요. 이제 그 재활 환자들은 계속 이제 수술을 막 했어요. 뇌 수술도 하고 여기 수술도 하고 수술을 막 계속해서 이빨도 수술하고 막 계속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재활 환자들은 몇 개월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예수병원 몇 개월, 뭐 전북대병원 몇 개월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예수병원에 갔네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신발 갔잖아요. 그 옆에 전북대병원에 있던 그 같이 옆에 있던 환자가 예수병원 같이 온 거예요. 그 보호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저 환자 죽을 줄 알았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몸이 그래도 회복이 돼갖고 재활을 하러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있어요. 말씀 듣고 이렇게 됐어. 자기도 말씀 왔다니까요. 자기도 말씀 듣고 싶다고 온 거예요. 누가 불신앙만 안 하면 되냐? 말씀 전달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불신앙 안 하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아이고 내 병이 오래돼가지고요. 아이고 이건 안 돼요. 이건 뭐 의사도 안 된다는데 안 된다지 의사는. 저는 곧 제 딸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데요. 저 의사가 뭐 이런 말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전 제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2가지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렇다 저렇다 나는 관계 없어요. 그 의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그 의사가 실력이 있다 없다? 실력 있는 사람도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언약을 믿지 그 의사의 말은 참고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환경 따라 상황 따라가면 불신자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정죄 무너뜨리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 다 무너지고요. 지옥 배경이 꺾어지고요. 그 후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저주 재앙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 받는 사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여러분이 가진 학식과 높아진 그 지위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이미 다 주신 다 얻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문과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눈이 열리면 계속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요.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모든 거 버리고 그리스도 내게 주신 신문과 권세를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부활 메시지 이전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란 말이에요. 어떤 자세? 세종노예 자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돕고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우리 서로 돕고 섬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거 그거예요. 내가 높임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서로 돕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 하는 방법이라니까. 이미 복음 다 주셨잖아요. 이미 신분고서 다 주셨잖아요. 그릇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님 대학 사역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 했냐면 상식이 통해야 된다. 막 오직 복음이면 되니까 상식도 안 통한 상태에서 막 가서 복음운동 하니까 대학 교수들은 엘리트인데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복음도 말하기 전에 문이 닫혀 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릇이거든요. 그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섬기면서 복음 전달하면 문들이 열려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은 확실하고 복음은 능력인데 그 기본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겸손함과 낮아짐이 안 돼가지고 문이 다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다른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기 뭐 이렇게 써 있대요.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세상 사람은 목사를 안 보고 사람을 보니까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종 되기 전에 사람 되라고. 사람 되라고.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그 기본이 안 돼가지고 복음도 못 잡아. 복음 운동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고 이제는 진짜 서로 도울 준비를 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저거 이렇게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진짜요. 누구에게든지 다 메시지를 받아요. 저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저한테 메시지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죠. 저한테 메시지예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버릴 거 없어. 다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 진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있죠. 그분도 메시지예요. 교회 진짜 막 안 나오신 분도 있죠. 그분도 메시지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그럼 교회 누가 나와야 돼요? 목사 혼자 나와야 돼요. 그럼 나 혼자 교회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 없는데 뭐 하나님 말씀 주시겠어요? 성도가 있어야 말씀을 주지. 뭐 장로님 뭐 하면 장로님 혼자 나와서 교회 그만 하실 거예요? 뭐 권사님 혼자 나와서 교회 하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모두가 다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마세요. 뭐에? 사단이 다 알고요. 사단이 이간질 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가르침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새 첫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복음 알아야 서로 사랑해요. 내 수준 갖고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는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누가 이런저런 말 하거든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 율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복음 몰라서.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을 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려고 합니까?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수용만 하면 암 걸려 죽으니까 초월하세요.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하냐? 섭섭마귀 주의해야 돼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섭하네.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여러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마귀가 아이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장로님한테 섭섭하고 권사님한테 섭섭하고 섭섭한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목사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장로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권사님 뭐 교회 누구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섭섭한 거예요. 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저 바라보지 마. 저 수전이 허점 투성이밖에 없으니까 저를 바라보지 말고 제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은 불완전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세요. 목사님이 이래야지, 권사님이 이래야지, 장로님이 이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로도 있고요. 목사님은 꼭 넥타이 매고, 아니 목사님 청바지 입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럼 필리핀 가면 목사님들 넥타이 안 해. 다 반팔 입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다 설교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하지. 저기 어디 큰 교회는 목사님 수예배 때 이거 안 해요. 그냥 티 입고 와서 해요. 반팔 입고. 그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시험 안 된다니까요. 그 뭐냐, 우리 틀이 그래, 우리 틀이. 목사님은 항상 정장을 입어야 되고, 목사님은 항상 맨 이렇게 목 아파 죽겠는데, 맨 목. 저는 진짜 주일날밖에 넥타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목 아파요. 이게 저는 허리가 일자허리여가지고, 오래 하고 있으면 목 아파요. 막 허리 아파. 그런 어떤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꼭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아닌 거를 여러분 진리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마귀 주의하시고, 이간질 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려거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야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의 말만 들으면 여러분도 속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은 잡아야 돼요. 뭘요? 부활 메시지 잡으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아멘.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말고 가장 겸손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야 서로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붙잡아요? 보좌 메시지 붙잡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까? 계시록 2장 1절에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7 촛대는 성도들, 7별은 제 종입니다.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 사이를 다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뭘 붙잡냐? 거기 2장 7절 나왔는데 2장 8절입니다. 뭐라 나왔냐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12절에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면 천사와 주의 성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거 7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7절에는 뭐라 하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고 푸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 가진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이 말씀 못 듣고 맨 세상 얘기, 맨 쓸데없는 얘기, 맨 사람 얘기, 겸손하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하고 맨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이번 주 말씀 듣고 평생 인생을 세종로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가장 겸손하게 올바른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살리는 그런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다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생명의 모든 제자들이 세종로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